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완전히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혹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고 우리가 다 해야 될 거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역시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고 또 이 땅은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아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만 다 위임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오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왜 힘을 받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믿는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와 공통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세상 가운데 분투하는 사람들이 모인, 즉 한 가지 공통된 목적과 마음과 뜻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겪은 아픔과 어떤 힘듦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내어옵니다. 마음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물질 들여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드리지만 이곳에서 와서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같은 가치를 나누며 같은 가치로 이야기하며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교회 가는데 기대했던 바랑 다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울림이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 가치에 의해서 힘이 되는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하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대, 내 마음, 내 생각을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나 자신의 신념의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대는 내 신념과 내 기대와 내 이상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교회의 이상형,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는 상관없는 내가 생각한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성도의 모습, 내가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와 뜻이 아닌 내 기준과 내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름다움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평안을 만족하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어떤 모난 영역과 뾰족하게 서 있는 나의 선 감정과 가치와 생각과 상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고 함께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사람들,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는 왜 교회에서밖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은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가 머무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화로다.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지역에 있는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메색은 노아의 아들의 후손들이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 말하면서 이들이 각각 대표하고 있는 바는 물질에 쫓아 있는 삶, 혹은 전투와 분주의 전투함과 어떠한 쟁취함과 가지는 소유에 대해서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는 삶을 우리의 현실이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실을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꿈꾸는 대로 될 거야, 세상을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현실을 뚫고 나가고 믿음으로 현실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무엇인가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현실을 알고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을 모른 채 천진난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만 하고 나아가면 그 현실 속에 마주하는 괴리감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과 같아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예전에 아동 성폭행범, 살인범인가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뉴스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목격자가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라는 인터뷰가 나온 걸 봤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목격자로 나왔던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기에 목격자인 척 연기를 하고 봤지만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잠깐 속이고 보이지 않고 못 보는 것에 대해 속이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자신의 행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많은 것을 말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과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합리화하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뒤통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전혀 괴리감도 없고 마음의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 되면 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되고 속이는 데에 아주 아무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시편 기자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는 더욱더 심하여지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 상처받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거짓말로, 그리고 음해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우리가 굉장한 아픔을 겪은 적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큰 위험을 겪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속이는 형, 곧 같이 있고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오랜 시간, 오랜 마음, 같은 곳을 향하여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뒤통수를 치는 일들, 등에 칼을 꼽는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 겪는 그 상실감과 충격과 그 공포감은 굉장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냐? 환난 가운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냐? 여러분,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답이 우리가 어려움과 이 속이는 혀와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참고 그냥 잊고 지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은 자꾸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이게 온전히 그쳐지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자라보고 놀라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또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데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에 의해 속임당하고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이것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당하지? 피하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위험과 아픔과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물질과 힘과 영향력을 추구하고 쫓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집단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임함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상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괜찮다 그러고 그냥 외면한 채, 뒤로 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땐 울어도 되고, 그럴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때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대해서 차라리 울고 털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만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 처절한 현실 속에 겪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것을 이겨낼 첫 번째는 뭐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내가 현실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짐을 스스로 갖고 가고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은 내 안에서 계속 복잡하게 작용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본능이 말하는 대로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우선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의붓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냥 요즘 시대의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같이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도 않고 그냥 핏줄로 묶여 있으니까 아버지다,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아버지, 그런 차원의 가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고 나에게 참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요, 아니 화장실만 급해도 화장실 찾는데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진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있는데 볼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식은땀이 나고 뭐래도요, 화장실 찾아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고 안 되면 뭘 찾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 피해가지 않을 공간을 찾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거 찾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굉장히 애를 써요. 목이 마르잖아요. 돈이 없으면 식당이라도 관공서라도 들어가서 물을 잠깐 먹을 수 있는 곳에 그냥 이거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유일한 답이시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위로와 상처 속에 하나님으로서 해결받지 않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게 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만 해결하고 다른 방법들로만 그냥 치유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보다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부터.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는 거 다 똑같아. 믿어도 똑같아.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과 같아지고 현실 속에 답을 짜고 현실에서 타협하니까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지고 조금 더 잘 찾느냐? 율법적인 모습에서 그 구분을 하려는 시도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현실을 살아갈 때 거기에 오래 살아가고 거기에 묻어나게 살아가고 거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결국 끝에 가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과 양상이 같다고 그것이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모양과 양상이 같다고 그 사람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같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없고 평행선을 달릴 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을 잘 기억하시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경험한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위치를 알고 내 자리를 알고 현실을 알고, 그렇지만 불가능한 현실, 힘든 현실,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되는 현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와 같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내 마음과 내 고통이 해결받고 그 해결된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가겠다라는, 주님 앞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위협과 나의 모든 고민들이 건짐받고 응답받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답게 진정 거듭나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4절,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응대하고 우리가 갚아주라는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받은 자의 보여줄 모습 중에 가장 귀한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양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장사의 화살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노뎀나무 모습들, 튼튼한 나무고 그 당시에 많은 나무여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이용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간직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불로 없애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최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본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 이 120편부터 34편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읊조리면서 기억하며 짧게 기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가짐, 자신들의 신앙 고백, 자신들의 기억해야 될 것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올라가는 이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